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중국의 고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를 살았던 화가 중에 장승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요철법이라는 자기만의 그림 기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을 거의 실제와 비슷하게 그리는 사실주의 기법인데 이분의 그림이 얼마나 사실적이었냐. 한 번은 양나라의 자오링이라는 왕자가 난징 외곽에 있는 일승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의 담벼락을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향기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자가 마치 뭐에 홀린 듯이 그 꽃에게 다가갔는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게 평면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승료가 이 꽃의 음영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멀리서 보면요, 진짜 살아있는 꽃처럼 보였고 그것 때문에 향기가 나는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뛰어난 실력이 소문이 나면서 한 번은 어떤 스님이 자기 절의 벽에다가 용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승료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용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승료가 마치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너무 실감나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뭐냐, 이 사람이 마침내 용의 모든 것을 다 그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눈까지 그려놓고 흑색의 눈동자 그 점 하나만 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이제 점 하나만 찍으면 완성이 되는데 왜 그 간단한 점 하나를 안 찍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 장승료가 한 말이 뭐냐, 눈은 생물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 점 하나를 잘 찍어야 그림이 완성된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승료가 몇 날을 고민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심혈을 기울여서 마침내 마지막 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훌륭한 그림에 불과했던 용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듯 하면서 그 그림이 완벽해졌다는 거죠. 그 점 하나 찍어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야 사람들은 그 마지막 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작은 것의 중요함을 깨달았고 바로 이게 다른 화가와 당대의 대가라고 불렸던 장승료의 차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는 거죠. 점 하나 차이. 그리고 바로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활용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아주 좋은 것에 마지막 손질을 더해서 최고에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활용 점정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말씀을 끝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완전히 끝났어요. 아주 훌륭한 성전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잘 지을 때 그 목적은요, 화려한 건물 그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물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란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건물은요, 다른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건물이에요. 그게 성전이 지어진 뚜렷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향목과 정금과 놋을 가지고 모든 기구를 정교하게 만들고 설계도에 따라서 1000년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건물을 지었어도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순간 여기는 술집이 될 수도 있고 창녀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요, 건물 자체로는 잘 지어졌지만 모든 것의 활용 점정인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그 자체로 소중하고 하늘의 천사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천하 만물 중에 유일하게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전 우주에서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동물 중에 영혼이 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만 영혼이 담겨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태초부터 계획된 성령님의 임재가 완성돼야 인간은 비로소 존재 목적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도 만약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흉가가 될 뿐이고, 그 몸에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한 욕심만 들어가면 한낱 개 밥그릇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릇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았어요. 그러나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 안에 성령이 담기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요, 한순간에 개밥그릇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의 활용 점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모든 것이 완성됐어도 한 점에 불과한 언약궤가 도착하지 않으면 이 성전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결국 이 역사적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마침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해요. 즉, 이미 완벽했던 성전 건물에 활용 점정을 찍은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한낱 건물에 불과했던 성전 안에서 성가대 120명이 일제히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바로 그 순간 모세의 때 시내 산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재했는데,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임재의 양상이 어땠는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완벽히 들어차면서 가득히 임재했는데, 이 임재가 얼마나 선명하고 무거웠는지 사람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임재라는 말의 원어적 뜻은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고 가볍게 잊혀진다. 그거는 성령님이 임재한 게 아니에요. 원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말할 수 없이 무겁게 임재하는 겁니다. 능히 서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때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임재하면 선포되는 말씀을 단 한마디도 가볍게 듣거나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죄인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구원의 말씀이 선포할 때 너무나 무거운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찾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겁게 들리는 사람에게만 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가 임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활용 점정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솔로몬의 앞선 왕들이죠. 사울과 다윗은요. 이 활용 점정을 찍는데 한 번씩은 다 실패했거든요. 우리가 다 알듯이 사울 같은 경우에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전쟁의 상황이 나빠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사울의 문제점이 뭐죠? 원래 언약궤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문제가 뭐였냐? 거룩함은 간대가 없고 마치 법궤가 나에게 승리와 성공을 가져오는 것처럼 법궤를요. 기복적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때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섬기는데 실패한 거예요. 활용 점정이 실패한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절치부심한 끝에 바알의 유다에 있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말씀을 어긴 우사가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던 언약궤는 또다시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활용 점정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한 사람의 겉모습이 멋있게 성전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솔로몬이 이 일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활용 점정의 비결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된 성전 건축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언제 처음 시작하냐? 그가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첫 삽을 떠요. 그리고 이 성전을 공사하기까지 총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점은 여기죠. 자, 보세요. 성전 건축이요. 무려 7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 공사는 언약궤가 성전 안에 무사히 들어와야 끝나는데 언약궤가 있던 다윗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아십니까? 불과 500m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7년이나 걸린 성전 건축의 활용 점정을 찍을 때 빨리 찍고 싶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언약궤를 옮기는 거리가 길지도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요. 15분 안에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뭐냐? 성전이 완공된 것은 솔로몬의 통치 11년 8번째 달이에요.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요. 11개월이나 지난 후인 다음에 7째 달에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왜냐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 건축은 언약궤가 들어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거리는 불과 500m예요. 그런데 불과 500m를 옮기는 이 과정이 왜 11개월이 걸리냐 이거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정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게 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 반복된 일이 뭐냐? 자기의 선조들은요.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에 다 한 번씩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실수 없이 말씀대로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11개월이나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연구 끝에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고 11개월이 지난 오늘 언약궤를 옮기는데 여기서 발견되는 감격적인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 솔로몬의 아버지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겼던 기록은 사무엘하 6장에 있고 오늘 말씀의 아들 솔로몬의 그 언약궤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기록을 비교해 보면
솔로몬이 11개월 동안 뭘 공부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그는 자기 아버지를 공부한 거예요. 왜냐? 법궤를 옮기는 기록이요. 아버지의 기록과 아들의 기록이 똑같아요. 한번 보자 이거죠. 사무엘하 그 6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 시작이 어땠냐? 그가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무리를 뽑는데 거기 뽑힌 사람은요. 다 이스라엘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로 옮길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혼자 옮긴 게 아니고요. 백성의 대표를 모아서 공동체가 같이 옮겨요. 임재는요. 나 혼자 임재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혼자 옮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해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찬양인데 특별히 사무엘하 6장 5절을 보면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를 했어요. 이게 다윗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솔로몬을 보면 딱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을 보면요. 아버지가 잘했던 것들을 전부 계승해요. 그는요. 자기 아버지를 존경했고 자기 아버지를 연구했어요. 이게 역사죠. 그런데 이 모든 기록에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이 딱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아버지는 언약궤를 옮겼죠. 옮기는데 그는 수레에 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언약궤를 레위인 제사장의 어깨에 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실었는데 솔로몬은 어깨에 맸다. 이게 유일하게 다른 한 가지 기록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게 결정적인 활용 점정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다 잘했어요. 그런데 어깨에 매야 되는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다가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매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는 것과 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을 보시면 성전은 녹과 황금으로 만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 재료를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그런데 다만 꾸미는 위치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제 말씀을 보면 성전 밖은 노수로 꾸미고 아무도 못 보는 성전 안은 황금으로 꾸미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금 바꿔서 성전 밖을 황금으로 더 보기 좋게 꾸미고 안 보이는 내부를 노수로 꾸미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렇게 큰 차이예요? 이게 말하자면 언약궤를 수레에 실으냐 어깨에 매냐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차이예요. 왜입니까? 성전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겉은 노수로 아무도 안 보는 내부는 황금으로 이렇게 꾸미면요 바로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구성되면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냥 위치만 바꿔서 밖은 황금으로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안은 노수로 하면 바로 그게 교만과 위선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가 십자가를 매는가 이 차이는요 언약궤를 실느냐 매느냐 그 문제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믿는 것도 매는 것도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지 않는 것은요 십자가를 이용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기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맨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제자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혼자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섬김과 통제가 구분이 안 돼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본성인데 문제는 사람마다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방법이 교묘하게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써서 통제한다. 그것도 통제가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반대로 굉장히 연약하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부러질 것처럼 위태위태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자기 연약함을 벗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연약함이 상대를 통제하는 방식이거든요. 나는 살살 쳐도 부러지는 사람이니까 상처 주지 마. 건드리지 마.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우울함, 그 연약함이요, 자기 무기인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날마다 웃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선물을 하는 거죠. 그런데 100% 죄인인 우리가 친절할 때 그 친절의 정체가 뭐냐?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바로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하는 통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정말 교회 봉사를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성도인 그가 겉모습이 번지를 해요. 그런데 그 열심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만약 내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면 바로 그게 섬김이 되고 사랑이 되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도 없이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그렇게 열심히 헌금해요. 회개 없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요. 회개가 없이. 그러면 그 열심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기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냐 조종하냐, 이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수레에 실으냐 어깨에 매냐 이 문제인데, 솔로몬처럼 이걸 정확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간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탄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의 활용 점정을 찍으면서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오늘 내 열심으로 수레에 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었는지, 이 분별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내 가정을, 자녀를, 그리고 내 직장을 내 열심으로 수레에 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의 고민은 이겁니다. 저는 열심히 합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설교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가요,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설교일까요? 아니면 성도님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설교일까요? 저는 이게 그렇게 헷갈려요. 그런데 이걸 분별하는 게요, 우리 한일교회를 성전을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이 차이를 만들거든요. 나의 열심은 통제하는 열심일까, 섬기는 열심일까? 이것이 조종하는 것일까, 사랑일까? 여러분, 우리 모두 솔로몬처럼 이 중요한 문제가 분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매는 사람입니까? 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어깨에 매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확히 분별돼야 우리 성전 건축은요, 활용 점정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어깨에 매는 것은 무엇이고 내 열심을 가지고 수레에 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정확히 분별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통제와 조정이 아니라 사랑이 되고 섬김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성전 건축에 활용 점정을 다 찍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